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49절을 읽고 마지막 53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은 그 내용이 확실하고 명확해서 더 이상 부수적인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법률의 어떤, 그리고 윤리 강령의 어떤 근간이 되는 십계명이죠. 해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정말 타당한 그런 말씀들이고,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의 큰 유익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정말 좋게 발전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어떤 말씀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라, 그리고 희생해라, 또 순종해라,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그런 어떤 심지어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쉽게 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맞닥뜨릴 때는 여간 당혹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정말 우리가 종종 성경 이 난해한 본문을 만날 때 우리가 겪는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설날, 그렇죠? 오랜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가족애를 다시 다지는 어떤 그런 명절을 앞두고, 또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의 어떤 위로, 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때에 가족의 분쟁을 야기하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황당한 역설이 다른 어떤 확고하고 명확한 말씀보다 더욱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어떤 방향,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선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51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평의 중재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긋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첫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화평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화평이 그냥 예수님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소속되었음을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A를 말씀하시다가 전혀 다른 B를 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분쟁, 화평이 아닌 분쟁을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분쟁이 아닙니다. 이 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첫 절인 4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49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분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 정체가 그럼 무엇일까? 딱 봐도 불을 연상하면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오지 않습니까? 불같이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화평을 깬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불의 정체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성경에서 나타날 때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물리적인, 무언가를 태우고 무언가를 비추는 어떤 물리적인 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 구약에서부터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불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불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을 둘로 쫙 쪼개놓고 벌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이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만나지 않습니까? 인류의 어떤 구원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불 역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예수님의 명령,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120문도가 성령의 급한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 정체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시려는 예수님의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불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가 나타남과 동시에 그 불을 맞닥뜨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던 현상과 반응은 무엇인가? 그 인생 전체가 180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불 한 번 만났는데, 불 한 번 보았는데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지혜로운 속담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아이들 키워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3살 이후에는요 안 바뀌어요, 그 버릇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80까지 간다는 얘기는 사람이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자리 잡은 습성과 버릇과 생각은 거의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사고나 습관과 행동 양식이 변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 한 번을 맞닥뜨렸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방향에서의 변화인가?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삶의 패턴과 또 삶의 모든 생각하는 방법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까지도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린 2글자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소명이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4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이 소명과 또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는 여기서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던지시고 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궁극적인 목적과 뜻은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불을 맞닥뜨리고 그 불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50절에서 아주 예수님의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우리 5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50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불을 던지겠다고 하신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세례를 갑자기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교단이 아닌 침례교단에서는 완전히 입수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입수죠. 그게 푹 젖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푹 젖는다예요. 적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밥티소, 헬라말 밥티소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푹 적신다는 의미로 세례를 의미하지만, 여러분 이걸 추상적으로 또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몰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몰입 자체도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푹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자의 몰입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몰입한다는 건 뭐에 집중하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입은 목적에 집중합니까? 방법에 집중합니까? 어렵죠. 방법 같기도 하고 목표 같기도 하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도찐 개찐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이 세례 몰입을 얘기하실 때 뭐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과 방법에 더 무게중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세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례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과정, 우리 예수님께서 몰입하시는 그 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여기서 세례가 나왔습니다. 근데 맥락을 보니까 대충 뭔가 감이 옵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언급하시기 전에 바로 앞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일궈내시면 그때 저를 예수님의 좌우편, 한 명은 좌편,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을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되질문하신 거예요. 좋다, 너희들이 그 영광을 취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받는 이 세례 너희들도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이 잔 너희들이 기꺼이 받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1.1획도 어긋나지 않게 다 이루신 겁니다. 그것이 눈물이 됐든 고난이 됐든 슬픔이 됐든 심지어 죽음이 됐든 말입니다. 그거를 전혀 어김없이 다 이루셨을 때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광스러운 세례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달콤한 포도주겠습니까? 그것이 꽃길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니?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니라는 표현, 거기에 정말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사활을 걸고 몰입할 수 있겠니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꽃길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투자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거기에 몰입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희생이 있는데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고난에 몰입할 수 있겠느냐? 눈물에 몰입할 수 있겠느냐? 슬픔에 몰입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 길을 먼저 뚫어놓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작은 예수인 우리, 예수님의 뜻을 쫓는 우리들도 역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만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꽃길을 추구하고 안위를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삶은요 절대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기능인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훈련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요 결코 지름길이나 속성 과정이 있다고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제가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눈으로 생생하게 본 장면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선을 좋아하고 회를 좋아하는데, 브라질에서 17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회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멀리 한 6시간 차 타고 와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양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양식장이 있는데 그 양식장은 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가장 넓은 어장이 아래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넓은 어장이 두 번째 층이에요. 그리고 가장 좁은 어장이 맨 위에 3층에 있어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요, 밑에서 위로 가진 않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근데 그 물살이 굉장히 세죠. 송어를 주로 이제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요.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돈 내면 낚싯대를 줍니다. 회를 회 떠서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줘요. 그럼 낚싯대를 딱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죠. 일거양득, 낚시도 즐기고 회도 먹고, 어떤 그런 컨셉이에요. 그럼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어디다 들이워요? 제일 넓은, 그렇죠? 물고기들이 유유자적하는 그곳에 딱 낚싯대를 들입니다. 그러면 매번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느는 족족 올립니다. 팔뚝만한 송어가 그냥 올라옵니다. 그럼 그 주인 갖다 주면 바로 회쳐서 화로로 먹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화로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바로 회쳐서 줍니다. 제가 회를 다 먹고 나서 곰곰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모든 송어가 그 아래층에서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몇 마리의 송어는 그 윗단계로 계속 뛰는 거예요. 거기서 안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윗단계로 계속 뜁니다. 근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제가 봐도 와, 이거 좀 쉽지 않겠다 싶은데 상당히 높은데 계속 뜁니다. 그럼 물살 때문에 쓸려 내려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요. 근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뛰는 녀석이 계속 뜁니다. 안 뛰는 녀석은 안 뛰어요. 근데 뛰는 녀석이 뛰더라고요. 두 번째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성공한 녀석이 봤어요. 그랬더니 2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1단계로 또 뜁니다. 쉬지도 않고 또 쓸려 내려옵니다.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뜁니다. 그 물살이 정말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살을 헤치고 계속 쉬지 않고 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높은 계곡의 물이 가장 신선한 그 청정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결국 그거였어요. 무엇인가 정말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함을 위해서 뛰는 것, 그것이 결국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이곳이 가장 유유자적하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화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학벌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꿀릴 게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다 서비스해 주겠다고.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하게, 뭐 그렇게 경건하게 몸부림치냐고, 그렇게 몸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가슴 찢겨가면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고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았습니다. 결국 그런 삶이 아닌
이 자리에서 편안함과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무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미끼가 쫙 물밑으로 내려오면 그 미끼를 덥석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즉결 처단입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그런 구조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 더 영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에 내 삶 곳곳을 면밀하게 비춰봤을 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영역이 다 이 싸움입니다. 모든 영역이 다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누다가 그렇죠? 어떤 조그만 사소한 일을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있고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잘못된 어떤 성경적 가치가 아닌 내 욕구와 내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섣불리 경솔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 내면에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면 그것은 생명력이 아니라고, 그렇게 내 안에서 처절한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찌 평화롭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화평일 수 있겠습니까?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전쟁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잡고 처절하게 싸우는 그 한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청정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 둘씩 점점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노하우와 그러한 승리가 작든 크든 쌓여나갈 때 우리는 어느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변화된 삶, 불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거기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구현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속해 있으나 구별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으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속해 있으나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속해 있으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5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5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다른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의 방향,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이 분쟁은요 어떤 물리적인 싸움, 물리적인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리예요.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비커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그 선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휘저어도 다시 갈립니다. 왜요? 성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분쟁이란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분, 의로운 성분, 그렇죠? 경건한 성분으로 살아가면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 적당히 거기에서 섞이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갈등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분쟁, 즉
다른 생각, 이것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작은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감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아유 이거 잘못했다, 그분께 잘못 말했고 하나님 앞에도 이건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묻어버리고 가는 게 무엇인가? 타협이라는 겁니다. 그게 섞이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원대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러한 삶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요, 내 삶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거기에 아까 세례라는 표현처럼 몰입과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바꿔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절묘한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빛과 소금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정말 비춰지는 순간 곳곳을 다 비춥니다. 어둡던 공간을 환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등경 위에 둔다는 표현과 함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작은, 정말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가정, 그리고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누가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요 염전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금은요 돌에서 캐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돌을 푹푹 물에 넣고 끓여요. 그럼 거기서 소금이 녹으면서 간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에 있는 그 소금의 양이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다 녹아버리면 그 돌은 나중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길가에서 밟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가 다 빠져나가면 돌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맛이 없는, 소금 맛을 못 내는 무용지물인 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절묘하게 표현을 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도무지 그 삶 가운데서 소금의 맛이 다한, 모양만 있는, 모양만 번지르르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갖다 버려라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버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불을 던지러 오셨거든요. 변화시키러 오셨거든요. 총체적인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여러분, 불에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이것이 뒤에 이 52절과 53절의 이 가족의 분쟁과 이게 맞닿아 있는데요, 이 불이요 여러분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체 발열성과 자체 발광성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안에서도요 불이 켜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주변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둠은요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 커튼처럼 빛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의 자연 발광성의 성질입니다. 자연 발열성은 또 어떻습니까?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도 여러분 모닥불 앞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녹습니다. 추위가 어디 있어요?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강추위도요, 모닥불 앞에만 있으면 정말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추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열을 커튼처럼 덮어서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열이 추위를 몰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빛의 자연 발열성입니다. 그렇다면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는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빛은 결코 그 누구도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끈끈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조차도 덮어버리거나 끌 수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52절, 53절에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무슨 얘기일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제 설날 다가오면 이제 그래, 나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니까 저기 절에 다니는 우리 동서한테 얘기할 거야. 이제 싸울 거야. 우리 오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 이제 한번 붙을 거야. 분쟁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일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에 동일한 어떤 사망을 추구하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 다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그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생명의 가치가 도드라질 때, 그 생명의 가치가 도드라지는 것을 사망의 가치가 덮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으로 선 자가 사망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가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풋노트를 달자면, 그렇게 분쟁했을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백전백승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예수님의 지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가치인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해 주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정은 양면과 같습니다. 어떻게 양면과 같은가? 내가 살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시면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주님은 죽습니다. 내 안에서 죽으셔요.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또 잘 표현해 주신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인데요. 이 34절에서 36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내용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살면 주님이 죽으시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외우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고, 결국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것들이 생명력 있게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생명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조차 점차 훼손되어지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이 교회를 잠식해 나갑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철저하게 성찰하고 말씀 안에서 사유하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 첫걸음 무엇인가? 결국 주인 대신 주님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철저하게 부인될 때입니다. 죽어질 때입니다. 밑거름이 될 때입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싹트게 되고 자라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까지 보이지 않는 가치,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루하루를 죽여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